모두 추석 잘 보내셨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석이 다른 때보다 더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추석을 지내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피곤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추석이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추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압도적인 1위가 부모님 혹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휴는 끝나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형제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품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 비유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이후에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흉년이 찾아온 것이 이 사람 책임은 아니지만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다. 돈 떨어지면 흉년 찾아온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야 주변에 사람도 있었겠지만 돈이 떨어지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쎄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그 율법이 금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먹이 같습니다.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집집이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돼지 키우는 집은 꼭 이렇게 그 꾸정물을 얻으러 다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돼지에게 먹이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돼지가 먹는 그 꾸정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은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생각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요? 우리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직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탕자가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집을 떠날 때는 아마 이쪽 창원 지역 사투리 같은데 깔롱지기면서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그래, 돈은 다 잃더라도 아들만 돌아오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언제쯤이면 아들이 돌아올지를 늘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상거지 꼴이 된 그 어떤 사람이 보이자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신은 없었고 품꾼 중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주보 설교 요약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지금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추석 맞이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설렜는가 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아무리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상처나고 힘든 자녀의 영혼을 받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은 자녀들이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 자리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땅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정말로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맞아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재산도 엄청 축이 났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마지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보면 마지에게 두 몫, 둘째에게 한 몫, 총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그냥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쉽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가 묘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죠. 근래에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화나 의식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서 부모 세대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자녀 세대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봄에 저희 여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조카 사위가 서씨예요. 조카 이름이 수경인데 재수경. 이번에 이제 추석에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 수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아니 수경이를 수경이라고 못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서서방네 이렇게 하든지 서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럽니다. 서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서시시만이 시집간 여자는 서실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제실,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은 강실, 오 목사님 사모님 오실 뭐 그렇게 되겠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도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 전통 예법에는 맞다 이렇게 이제 그냥 말씀해 주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만일 아버지께서 그거를 정말 강조하시면 제가 조카를 서서방네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제가 방해받을 때 같이 있었던 같이 큰 우리 조카여서 늘 제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목말 태우고 다니고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퇴근하면 그 아이는 발이 땅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뻐했고 친하게 지냈던 애가 결혼했다고 해서 서실 서서방네야 그렇게 못 부르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신앙과 이 아이들의 영혼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되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많죠. 그래도 우리가 사사건건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강조하면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의 중요성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양보해 줄 거는 양보해 주고, 그러나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은 강조하고, 그런 것이 지혜롭고 또 넓은 품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들은 너무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가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아들 가정이 이제 명절 새로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명절 전날 왔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잤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하고 이제 처가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곧 딸 가정이 올 거니까 이 남매 가정이 평상시에 잘 만나지도 않는데 이 명절에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제 며느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곧 올케 집안이 올 건데 좀 만나고 가라고, 점심도 같이 먹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며느리는 친정에 어서 가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거죠. 부모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결혼한 사위나 배우자 역시 자식처럼 아끼고 배려해 줘야만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위나 배우자에게도 넓은 가슴으로 대해 줘야 되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은 넓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부모의 품이 자녀들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품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온 집안이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했을지 아니면 민망해했을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정답을 말해주는 대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당신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경우에 둘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제 이런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탕자라면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없는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낭떠러지를 만난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평상시 부모에게 잘할 걸,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입장에 계신 여러분, 평상시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다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부모님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경륜이 있는 그런 조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듣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옳다 싶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부모님의 말씀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개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부모님들에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사위와 며느리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시부모님도 그리고 처부모님도 자기 부모처럼 여겨야 되지요. 명절에 며느리나 사돈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시댁을 가지 않으려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갔다가도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표정으로 있다가 조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막 총알처럼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이 못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사줘, 차 사줘. 그런데도 죽으라고 시댁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자, 저는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부디 부모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 주시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와 며느리도 자식처럼 대해 주시고, 우리 사위와 며느리들도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부모처럼 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아버지의 가정이, 혹은 자녀들이 찾아오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는 서로 화목해야 되지. 오늘 탕자의 비유는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탕자의 형, 이 집안의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지금 탕자를 맏아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역시 그 맏아들에게 네 동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누구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들이죠.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 사회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리 탕자처럼 보여도, 아무리 세리와 창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 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폭력배나 전과자나 창녀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교회는 품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맏아들을 아버지가 설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역시 그 형이 아버지의 설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그것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맞아주었다는 기록도 없고 끝까지 고집해왔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형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경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너는 어떠냐? 너 같으면 이런 탕자처럼 온 집안을 폐가망신시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거들내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 이 아들을 너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던져져야 할 질문이지만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면 가정에서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부디 우리의 형제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란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흙으로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농로라고 그러죠. 돌림판. 거기 위에 이제 진흙 덩어리를 올려놓고 밑에 페달을 밟으면 이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사람의 손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죠. 근데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해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힘이 아주 균등하게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조금 힘을 더 줘도 찌그러지고 조금 힘을 빼도 이상해지고.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막 쓰고 베풀면 나서고 설친다고 그러고 형제들이라도 그렇지 않고 참 쓰지 않으면 인색하다고 그러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농로로 이 진흙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관계가 조금 이 모습이 좀 이상해지면 새로 하면 되죠. 그러나 처음 하는 것에 비해서 더 힘이 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워지는데 그거 바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희 형제들은 참 사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가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처가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결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몇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키 170cm 이상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결혼해서 같이 살면 싸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울 때 짐 싸들고 친정 안 가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여자를 주세요. 뭐 이런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제가 정말 사이가 좋은데 저하고 결혼하게 될 여자는 우리 형제들의 사이를 더 좋게 하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형제 간의 사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그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참 시댁에 잘합니다. 시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잘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가 형제들에게 잘하니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처 형제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한다기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쪽 저쪽 사이가 좋으니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처럼 관계가 좋아도 늘 조심스러워요. 저희는 이제 여동생은 조금 시어른을 모시고 사느라고 좀 살림이 힘들고요.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하나는 추석을 맞고 하나는 설을 맞고 하나는 부모님 생신을 맞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어째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이 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이제 밖에 사 먹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 밥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구나. 내가 너무 나댔구나 싶었어요. 형님에게 맡겨놓으면 좋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형님에게는 신뢰가 된 것 같다. 우리 형수님에게도 신뢰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계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 말 실수를 하거나 처신을 잘못하면 우리 형님들에게 혹은 형수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혹은 우리 처가 쪽 형제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늘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한쪽만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남매의 맏며느리 40대 여집사님인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모님과 형제들에게 정말 잘해요. 40대 주부인데도 명절이 되면 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명절을 쇠고 그러느라고 수년 동안 친정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늘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마지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동생들이 왜 형이 혹은 오빠가 우리를 좀 안 도와주나 그런 불평이 많나 봅니다.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불려줄 때도 있는가 봐요. 근데 형은 빌려주는데 동생들은 거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왜 돈을 안 갚냐 그러면 또 서운하고. 명절에 마지 집에서 모이는 것도 마지가 사는 아파트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시동생들이 이제 어머니를 보러 와야 되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예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말해 어디서 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어머니한테 해야 됩니까? 형수한테 해야 됩니까? 형수한테 해야 되죠. 한 번도 형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젊은 40대 중반의 여집사님 젊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데도 너무 잘하는데 이게 지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시누이에게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친정에도 못 가고 이런다 이런 신세 타령을 했더니 이 시누이가 참 말을 예쁘게 하더래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런 상황에서 그 여집사님에게 그래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참고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란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만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조심해야만 관계는 좋은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는 자녀들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중재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게 바로 그거죠.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을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꾸짖을 것은 꾸짖고 달래야 할 것은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현실에서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형제들 중에 여럿 중에 하나를 편애하거나 혹은 이 자녀가 못하는 것을 이 자녀에게 서운하다고 내색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여집사님의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형수에게 혹은 올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끔하게 가르쳤으면 아마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겠다 싶은데 전혀 그럴 뜻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되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도 자기 자녀처럼 품어주셔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되 사위나 며느리도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서로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부모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 영적인 자격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과의 사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바라십니까? 우리는 진지한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 간의 사이에도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부모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품어주되 자신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까지 넓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평상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위나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에 대해서도 자기 부모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간의 관계에도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 아버지의 집에서 화목을 이루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얽히고 맺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풀려짐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